예수님을 묘사하는 말 가운데 지혜를 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를 잘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씨를 뿌리는 것처럼 자연이나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도구입니다. 아주 쉽죠. 자연이나 일상생활 일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굉장히 쉬운 이야기,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저 영원하고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 일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의 증거입니다. 정말 쉬운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오묘한 신비한 일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 그게 지혜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당시 복음을 들어야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교양이 높지 않고 또 종교적인 훈련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대부분 서민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신비로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하니 주님께서 얼마나 큰 지혜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다른 종교 지도자를 말해서 조금 자존심이 상하긴 한데, 최근에 유튜브에 정문적설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은 법륜 스님이란 이 불교 스님이 운영하는 채널인데, 그 일상의 아주 복잡한 문제들, 살아가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일종의 공개적인 상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재밌고 사람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지, 목사인 제가 스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꼭 이 은혜 받는 듯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참 이분이 참 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륜 스님은 이 자신이 터득한 지혜로 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지혜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속 시원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비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다른 뜻도 있다고 합니다. 11절과 12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지식과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 오묘한 복음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인데, 이제 제자들이 직접 물었습니다.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복음은 용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 용서받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죄 가운데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 배경에는 이전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과 여러 감시단들이 눈으로 확인을 했지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집혀서 사탄의 역사로 그 일을 행한다고 모독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도 그것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무조건 비방하고 곡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지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곧 지금의 JMS 정명석이나 문선명이나 김기순, 또 신천지 같은 그 이단의 수괴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만이 메시아임을 알고도 자기가 예수님 같은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세뇌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그들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 저 사악한 거짓 선지자 종교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리도록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고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요한 1서 5장 16절에도 요한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는 간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절대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나시기 전에 600여 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그렇게 살면 망하게 된다,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끊임없이 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니 주님의 인내의 그 경계치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이 경계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 죽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 하나님이 놓아버려요. 하나님 놓아버리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황무지같이 되고 맙니다. 둘째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를 뜻합니다.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 현실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성령님도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적인 그 삶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면 더 이상 주님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영적으로 매우 빈궁해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여기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하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작은 뜻에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다가 듣지 않으시면 우리말로 손절하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우리 영안이 흐려져요. 점점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고 은혜에 대한 감각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계속해서 전할 때 그때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불순종하게 되면. 그때는 아주 눈을 뜨고 있는데 장님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데 이렇게 농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때마다 순종해서 영적으로 항상 들려지고 보여지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이 말씀도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원리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그냥
그냥 너무나 쉬워서 그냥 이렇게 당연한 말씀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립니까? 심습니까? 심지요.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먼저 밭에 씨를 다 뿌리고 난 다음에 밭을 갈무리했습니다. 씨를 다 뿌린 다음에 돌도 골라내고 덤불도 뽑아냈습니다. 우리는 먼저 밭을 갈아서 돌, 자갈, 덤불 같은 거 다 제거하고 나서 씨를 심는데 유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뿌려진 씨앗 가운데는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있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도 있고 좋은 땅에 뿌려진 것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귀족들은 예수님 이 말씀에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니까. 그런데 이 안에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오묘한 비밀을 감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비유의 매력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주님께서 농사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쭤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귀 기울여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씨앗 하나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영적인 부익부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돌짝밭,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열매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씨앗이 우리에게 열매로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져야만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또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일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씨앗을 뿌릴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확신을 가지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튕겨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 같다가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만나게 될 것이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처럼 그분이 말씀을 깨달아서 뭔가 믿음이 생긴 것 같고 한데 도무지 열매가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씨를 뿌리는 가운데 대부분의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가져라. 시편 128편 6절 말씀,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많이 떨어지겠어요? 돌짝밭에 많이 떨어지겠어요? 좋은 땅에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좋은 땅에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르치지 말고 씨앗을 뿌리는데 결국은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라. 길가나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그런 심령의 사람들을 대하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길가에 씨를 뿌린 것 같은 경우를 만납니다.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고 선하게 대해도 탕탕 튕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교회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돌짝밭 같은 경우도 만납니다. 이제 교회 인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세례까지 받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사라지고 없습니다. 누가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분의 말 한마디 받아서 상처받아서 안 나온다 하고 어떤 분은 교회 분위기가 쫓아나서 안 나온다 하고 또 설교 가운데 자기를 두고 하는 말 같아서 비위가 상했다고 그래서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반드시 있어요. 또 가시덤불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은 전도해서 교회 나와 등록하고 세례받고 헌신도 하고는 하는데 이제 몇 년 전 지나서는 좀 자기 몫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숟가락으로 떠먹여줘야 되고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경우가 이 역시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더 많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소위 말하는 이 거룩한 낭비를 절거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헛수고하는 것 같이 시간 낭비, 물질 낭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하는 희생과 헌신에는 결코 낭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합니까? 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낭비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선한 일을 하는 건요, 이해 타산 가지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낭비같이 보여도 믿음으로 행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또 물 위에 던지듯이 던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찾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옆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게 무슨 낭비냐? 이것은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고 그 이름이 복음이 전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전해지리라. 그래서 지구의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인의 행실을 다 기억하고 듣지 않습니까? 이런 거룩한 낭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씨를 뿌리는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돌아오는 것은 허무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씨앗의 대부분은 어떤 땅에 떨어진다고요? 좋은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다. 이런 거룩한 낭비가 있는 사람이 사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열매 맺을 것이다 하고 믿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낭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거룩한 낭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둘째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뜻은 우리가 모두 좋은 땅처럼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된 증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 결국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밭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돌짝밭이 같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는 희생과 수고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일들을 얻으려면 수고가 따르는 법이에요. 얼마나 연습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돌짝밭 같은 마음밭은 신앙생활은 그냥 마냥 대접받는 것이고 그냥 세상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아주 어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오히려 섬기는 훈련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이고 오히려 속아주는 것이고 오히려 포기하는 것이 많은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어떤 어려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냥 사라지고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은 하나님과 세상 둘 다를 섬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잘 되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데 그런데 우선순위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염려, 왜? 물질 때문에 염려가 옵니다. 재물의 염려, 이 재물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마음을 정하지 못해요.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다른 욕심들, 한마디로 세상적인 성공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 가시덤불에 가려져 있는 그 태양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래로 세상을 보지 않고 위로 하늘을 보고 세상의 물질과 정욕적인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진짜 참된 가치,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에 신뢰한 것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그 갈급함이 더 강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세상 일에 우선하고 세상 성공에 우선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 빌려다 대고 하나님 이름 빌려다 대면서 살아가면 가시덤불이에요. 그냥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사그러져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신령한 가치, 영생, 구원, 사랑, 기쁨, 평강, 그 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말씀을,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순종하고 충성하면 점점 더 깊은 은혜와 영성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진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 저분은 뭐 가진 것도 없고 한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정말 마음 평안히 사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억만장자들이 우울증이 더 많아요. 깡패들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런데 그 건강해도 이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내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30배, 60배, 100배 생겨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이 막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내가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가지고 종자 씨앗을 만들어서 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이야, 똑같이 시작했는데 저분은 저렇게 많은 신앙생활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구나. 도전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분을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물질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입니다. 제가 얼마 전 심리학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또 영성을 해요. 갈수록 이런 영성과 영적인 이 과정의 훈련을 받을 사람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돈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돈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유물론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 전부고 물질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아주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점점 무시하는 이 세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가시덤불이고 돌짝밭이고 길가입니다. 물질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이 세상 가치관과는 전혀 차원 다른 이 말씀을 뿌리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땅처럼 되어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야 이거 정말 생명입니다. 그 참된 맛을 알고 그래서 영적인 가치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래서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때 이 땅 모든 곳이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크게 확장되고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영적인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살아서 풍성한 열매 맺어가지고 복음을 막 뿌리며 신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보고 나에게 와서 그 비밀을 물을 수 있는